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곳에 예배드리든지 아니면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임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인가요? 작년 11월에 월드비전에서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의뢰해서요, 전국의 13세 이상 그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1000명을 대상으로 기독교인의 감사 생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인의 96%가 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소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는 비율도 92%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감사를 느끼고 있고 감사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그 감사를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율은 72%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 표현하는 게 너무 어색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굳이 내가 감사 표현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안다고 생각해서 감사 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그런데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이라고 설문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그 감사의 표현들을 잘 표현하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늘 감사에 대해서 말할 때에 범사에 감사라, 이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늘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란 말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많이 들어서 당연히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말은 맞게 하면서도 행동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연약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을 행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연약하고 또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실 감사의 삶 자체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오라고. 그래서 타락한 영혼이,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삶의 모습이 부분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경우에는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에 이런 감사의 삶이, 범사의 감사의 삶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억지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맥주 감사주를 지키지 않습니까? 이전에 절기들이 몇 번 있어서 감사하는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억지로라도 감사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하여금 그 감사가 몸에 배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절한 자극과 사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 맥주 감사주 진행할 것이고요. 오늘 특별하게 다음 주에는 김동성 선생님 오시기 때문에 어쨌든 선교와 막성을 함께 말씀하기 오늘 감사를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루 날을 정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를 생각해 보는 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은 굉장히 짧은 시편입니다. 시편 가운데 유일하게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를 노래하는 소위 감사의 시라고 표제가 붙은 시입니다. 감사의 시라고 표제가 붙은 시가 이 유일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 성전에서 예배 시간에 사실 사용되어졌고요.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도 회당 예배에서 모일 때마다 불렀던 시편입니다. 중세교회 시대에는요, 이 시를 아침 기도와 함께 시작되는 예배 시간에 불렀다고 합니다. 특히 이 시편이 특별히 알려지게 된 이유는요, 그 존 닥서 친구인 윌리엄 캐시가 이 시편에 곡을 붙여서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그때보다 더 유명해졌습니다. 우리 찬송가 보시면 67장에 보면요, 영광이 함께 다 그 경배하는 이 찬양이요, 그 요한 하이든이 이 작곡한 곡에다가 가사를 좀 바꾸어서 편곡해서 이 시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여호와께 감사해야 하는지, 또 여호와께 감사할 때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신자는 예배자로서, 공적인 예배나 삶의 예배든지 예배자로서 기쁨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라고. 그리고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또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5절에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오늘 본문 말씀 안에 굉장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많은 고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즐거움과 기쁨과 찬양과 감사와 소위 송축, 소위 행함으로 하나님을 높여가는 걸 다 포함한 송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와 찬송과 송축은요,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 신약시대에 와서 이러한 구약 성전의 의미가요,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가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성전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감사와 찬송과 송축을 통하여서 하늘 성소,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서 이런 모습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요,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찬양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송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요소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예배자의 자세만 말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만나야 하잖아요.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잖아요. 이 시간 예배만 하나님 예배를 만나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그분께 만나는 자이기 때문에 저도 우리에게는 그 안에 찬양과 감사와 송축이 늘 넘쳐가야 될 것을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요,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삶으로서의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들을 본문이 사실은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서 2장에 보시면 2장 6절 7절에 이런 독특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말하면서요,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모습을 어떻게 했냐면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고린도서 2장 6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예수님 안에 행하는 모습이 네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 안에 세움을 받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세 번째 모습입니다. 네 번째 모습이 뭐냐면요, 그 열매로 감사가 넘치게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감사와 찬양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분 안에서 행하는 모습입니다. 열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6절과 7절 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행하는 이 모습을요, 좀 어려운 말로 분수와 구문을 연결해서 그 모습을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설명들을 6절과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펄전 목사는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촛불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고 달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그 햇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고 재밌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받은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축복이 연장되지만 당한 불행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불행이 끝난다고 덧붙여서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세계 인구가 여러분 70억이 넘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오겠는데요, 세계 인구 전체를 100으로 사는 마을로 축소해 봤을 때에 57명이 아시아인입니다.
21명이 유럽인이고요. 14명이 아메리카인이고요. 8명이 아프리카인입니다. 아시안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가 조금 더 많습니다. 여자가 52명이고 남자가 48명이라고. 여자가 더 많습니다. 근데 전 세계 59%를요, 6명이, 전 세계 재산의 59%를 6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100으로 봤을 때. 80명이요, 수준 이하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70명이 책을 읽지 못하는 문맹입니다. 50명이 만성 영양 부족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1명이 개인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요. 1명만 대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인구를 100으로 나왔을 때의 부분이 분포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수치 볼 때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대한민국 살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짐작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감사가 줄어들고 있고, 혹시 불평이 늘어나고 있다면, 혹시 나보다 좀 나은 사람과 비교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넘치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오늘도 또 예배를 드려야 되나? 따분하고 잠이 오고 지겹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기쁨과 감사가 상실되어져 가지 않도록 일어서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한때는 기쁨과 감사를 어떻게 주체할지 몰라가지고 그런 행복한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오히려 이런 모습 자체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이런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소원인 그런 상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과 염려와 어려움과 우리에게 주신 그 상황이 주님께서 우리 주신 그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우리의 삶에서 빼앗아 가지 않도록 늘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고, 그것을 회복해야 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늘 애쓸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더 흘러넘치고 더 풍성히 넘쳐서 우리 보는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기쁨이 넘치지? 왜 그렇게 감사가 넘치지? 찬양이 넘치지? 하는 그런 고백들을 받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모습은 신자는 예배자로서 기쁨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공적인 예배든 삶의 예배든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 드려야 할까요? 두 번째는 여호와만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참된 신이시고 우리를 그의 소유, 그의 백성, 그의 양처럼 돌보시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노래하며 나와야 할까? 3절 말씀 다시 볼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이때 하나님 단어가요, 엘로힘이라는 히브리 원어는 미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여호와가 온 세상의 통치자시고 전능하신 참된 신이시라는 얘기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참된 신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참된 신이신 거 어떻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그분이 참된 신이시냐? 그 뒤에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계시는 양이라는 말씀이 참된 여호와의 모습의 부분입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요, 비교 종교를 공부해 보면 신의 존재를요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신의 존재가 없는데 인간이 필요하니까 뭔가 의지할 대상도 필요하고 두려우니까 뭔가 좀 의지해 가지고 마음의 평안 얻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구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소위 인간이나 만물들이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물질이 진화해서 고동한 샘물로 다른 물질로 진화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는 거 정말로 복된 것입니다. 그냥 주어진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있는 그 자체가요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로 고백하잖아요. 또 이 하나님을 우리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그의 것이라고, 그의 소유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표현의 공통점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 우리의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참된 신이시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으로 우리를 삼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이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올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게 구약시대 배경이잖아요. 그럼 신약시대 배경은 더 풍성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일하신 그 하나님의 동력도 쓰임받지 않습니까? 또 주님과 함께하는 상속자로서 우리가 다 소유한 자입니다. 이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찬양의 이유가 되십니까? 무슨 이거 가지고 찬양합니까? 찬양 끄덕지도 안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오시피 기자는요, 이런 하나님 때문에 그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라원을 적었던 밀턴, 그 사람이 40세에 눈이 멀지 않습니까? 실명합니다. 근데 그가 이런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각장애인이 되었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육의 눈은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지만 그 대신 영의 눈을 뜨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멋진 고백 아닙니까? 자기의 육의 눈은 멀었지만 영의 눈을 뜨게 하신 것에 대해서 실명된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감사 기도할 상황입니까 여러분? 그의 상황이 아니라 여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실명의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만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참된 신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거 다 내 겁니다. 하나님의 왕자 공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권세 받아서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예배소 표현에 하면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이미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지금까지 올해 2022년 시작했는데 이 상반기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셨고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이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거 가운데 여러분이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고백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요, 이 시편 기자는 이러한 이유만으로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지를 잘 살피셔서요.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더 진하고 깊은 진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드릴 또 다른 이유가 뭘까요? 세 번째입니다.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본문에 4절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고 말하고 난 이후에 그 이유를 5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해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한번 약속하시거든 반드시 지켜가시는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이 영원하다는 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향해서.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켜가시고 우리 향한 선하심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선하지 못하잖아요. 항상 인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항상 성실하지 못합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사람을 잘 믿어주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이 믿어주는 이 모습이 큰 힘을 주고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상황에 따라서 잘못을 떠나서 큰 실망감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가 정한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가능한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실 인간은 상황에 따라서요, 믿음을 깨트리며 실망 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기도하고 사랑하고 믿어주어야 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기도해줘야 할 대상입니다. 사랑해줘야 할 대상이고요, 믿어주어야 할 대상입니다.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해주고 서로 기도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보면 보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변함없이 그리고 영원히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성실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송축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시편 기자의 고백 이유가 여러분의 고백 이유가 됩니까? 찬양의 이유가 됩니까?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가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하나님이 성실하심이 변함없이 영원하시다는 것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됩니까? 우리 CCM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 그도다 성실하심이 그도다 이렇게 그죠? 차이 좀 안 되긴 한데요. 그런 가사입니까?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신 삶이 새로운 그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 아닙니까? 자,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사라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험한 세상, 힘든 세상, 무슨 감사할 이유가 있고, 무슨 찬양할 이유가 있고, 무슨 기뻐할 이유가 있냐?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의 찬양과 기쁨과 감사 이유가 되시면 위험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사라진 이유가 변함없이 영원히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처음에는 이런 하나님을 내가 신뢰했는데 살다 보니까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끝까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올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변함없이 영원히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좋겠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모습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요. 우리가 여호와께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게 네 번째입니다. 50편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참된 신이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기자가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나아갈 이유를 말하는 이유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일까요? 앞에 대해서는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그의 것으로 그의 백성으로 그의 그리시는 양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함 대대에 미치는 이 하나님을 얘기했습니다. 근데요, 이 시편이 재밌는 편이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할 때에 주어지는 복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 3절하고 5절에 나온 이 하나님을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걸 원어 히브리 본문에 보면요, 죄송한 얘기긴 한데 이것을요, 동사가 없는 비동사, 영어 비동사문으로 사용합니다. 제가 좀 어려운 말 좀 쓰겠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이 항상 계속되고 변하지 않는 질이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그래서 영어에는 비현재 진행형을 읽겠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찬송을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의 기르시는 양처럼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찬양의 이유도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할 때 계속 현재 진행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자가 받게 될 축복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반복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그 이유도 되기도 하지만 그래 또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때 또 이 이유의 하나님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누리게 만드시는 그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수지 맞는 장사입니까? 속된 말로 해서 이것이 변함없이 구약의 성도들을 만나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함을 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완벽한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분께서 계속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할 때 그 하나님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현재의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놀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게 될 축복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는요, 과거에 큰 능력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누리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 20장의 사건을 여러분 아십니까? 재밌는 전쟁이 하나 나오잖아요. 여호사밧 시대에 모압과 암몬 세일산에 거하는 사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왔습니다. 국가가 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요, 여호사밧과 온 백성이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명을 합니다. 노래하는 자를 택해가지고요, 거룩한 옷을 입히고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고 찬양합니다. 이거 생각해보세요. 주변의 연합군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죽이려고. 싸우면서 나라를 정복을 써들어왔는데 쳐들어온 그 상황 가운데 이 왕과 백성이 하는 일이 뭐냐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찬양했어요.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쳐들어온 상황이에요. 감사하세요. 그 다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한번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결과가 벌어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결과는 쳐들어온 상황밖에 전부 다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이 놀랍습니다. 그
그 역대하 20장 2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살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이 상황 가운데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살 사람을 치심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주고 해결하신 주님의 모습들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23절에 보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연합군들이 서로요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그래서 먼저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세살 검을 칩니다. 연합해 왔는데 둘이 뭉쳐서 한 놈 먼저 치고 그 후에 또 서로 살육하여서 패하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했을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 한 번 사람을 끝까지 사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현재 경험했다고 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송은요, 어렵고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것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요, 우리는 잘 감사하고 찬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알긴 아는데,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그분 존재도 아는데, 막상 그 상황에서는 그분이 없는 것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된 것이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 하나라도 우리는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상반기 살았습니다. 오늘 6월달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딱 반 살았습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들을 한번 여러분 쭉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회 되면 한번 쭉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틀림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시험과 참기 어려운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시험이 없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함을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캄캄하게 보이는 우리의 상황과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송축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은요, 변함없이 영원토록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취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4장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바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 스필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작 월튼의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의 주소는 두 곳에 있다. 재미난 표현이 있던데요. 한 곳은 하나나라이고 다른 한 곳은 감사하는 성도의 마음이다. 하나님께서는 늘 감사하는 자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이 시작된 지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이미 받았고 누리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먼저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이 아직까지 어둡고 캄캄하게 보여도, 아이고 막막해 보여도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의 소유, 그의 백성, 그가 계시는 양처럼 돌보신 참된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만났던 동일하신 그 하나님, 그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히 변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므로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도와주십시오.